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문이 요한이 쓴 이 편지 글이기 때문에 과연 요한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더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27권 총 27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저자로 되어 있는 책은 총 5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묵시의 책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요한 1서는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수신자 역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시기가 AD 90년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은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오랫동안 내려져 온 이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반대로 육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 이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들은 성육신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육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원래 악한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죠. 구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안에 보면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잘 교정시키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 사도 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사랑의 편지,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편지가 요한 1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말씀에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여기 우리의 기쁨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기쁨? 자기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리의 기쁨은 요한이라든지 또 그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기쁨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너희의 기쁨인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요한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당신은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로마의 박해로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인원을 조정하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지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준수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또 적은 무리가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뭐 이런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아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영지주의 교리가, 이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가뜩이나 예배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이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이제 막 혼란까지 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도대체 뭐가 진리인 건지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 요한의 마음, 이 편지를 쓴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비단 사도 요한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요한이 1장 4절에 했던 이 말은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아마 이 말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 복음서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쓴 편지 안에도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그것,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요한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그때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도 참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고 서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것을 못하니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숫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이거보다 더 줄어들 것이고 이제 곧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전염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제가 기사를 읽었을 때 85개국에 지금 확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뭐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부터는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고 해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연습도 참 많이 하고요. 그런데 다음 주일 과연 성가대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상의 소소한 기쁨마저 잃어버린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 거기에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던 거예요. 정말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 기쁨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 유효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 사이에요, 카푸어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푸어족,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뭐 월급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비싸고 좋은 고급 차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5년 이상 장기 할부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달 차값을 갚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카푸어족의 삶이 그래요. 월급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서 매달 차량 할부금 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기름값 나가죠, 차량 유지비 나가죠. 그렇게 다 빠져나갈 거 나가고 나면 한 달 생활하는 것이 빠듯한 거예요. 월급날이 가까워 오면 이제 막 밥 먹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푸어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막 좋은 차, 외제차,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지만 자신이 누리는 기쁨,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작 자신의 삶은 이렇게 빠듯빠듯하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그분도 유튜버 같은데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발 여러분들 카푸어 되지 마시라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요, 이제 구입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타던 아주 오래된 프라이드였는데요, 그걸 이제 타시다가 저를 주시면서 이거 좀 타다가 운전 연수도 할 겸 좀 타다가 뭐 고장 나거나 수리할 일 생기면 수리하지 말고 그냥 폐차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차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뭐 범칙금 얼마 내면 이제 그걸 몰고 다녔어요. 뭐 얼마 못 몰았죠.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바꾸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계속 중고차를 이제 또 사서 타고 다니다가 또 다시 중고차로 바꾸고 뭐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큰 맘 먹고 난생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 차를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늘 다른 사람들이 타던 차,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차를 사다가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차, 그날 그 막 차의 비닐을 뜯으면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이 비닐을 뜯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기쁨이 과연 나에게 얼마 동안 기쁨을 주었나 생각도 잘 안 나요. 비닐 뜯었을 때 그때 잠깐 기쁘고, 뭐 하루 이틀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집을 사서 이사하고 나면 그 기쁨은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한 달 정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 집이 주는 기쁨의 유효기간 한 달이다. 한 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전략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고생하면서 애쓴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고작 새 집 산 기쁨이 한 달밖에 가지 못한다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기뻐하는지 몰라도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면서 동시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여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난 날에는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아마 그들이 누렸던 기쁨은요, 뭣도 모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쁨은 사귐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믿음 안에 성도들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누구와 사귄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압니다. 정치인들을 압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저 사람 내가 얼굴을 알고 아무개 집사라는 것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과 사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니,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비밀회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회담,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스럽고 밀접한 관계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그렇게 가깝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친구,
헬라어로는 필로스이고요, 영어로는 friend,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입니다. 친밀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앞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자기 선언이 있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조금 어리숙하게 여기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성도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순수함과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멸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둠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빛이 어둠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여기에 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왠지 부끄럽고 왠지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죄 짓지 않았다, 나 그런 일 하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이제 붙잡혀 갔어요. 처음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며칠 조사를 받고 나중에 그게 다 그 사람이 행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연약해서 실수하게 됐을 때 제가 이래서 참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 실수 안 했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다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대표적인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자백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이 다윗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아니 그가 왕이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그 시를 짓지 않았겠어요? 용기 아닙니까? 다윗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왕 아닙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뻔뻔한 사람은요,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게 진짜 뻔뻔한 사람이죠.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어디 아픈 데 없어서 병원 갈 일 없으면 뭐합니까? 마음에는 늘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기쁨, 그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